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신가요?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사람이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선택과는 다른 것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신가요? 그것이 어떤 일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확연히 나타나고 또 감정의 표현이나 사람과의 관계,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서 누가 봐도 구별되어지는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신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선택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삶 속에서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확연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이분과 계속해서 며칠 동안 같은 주유소를 방문했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달아서 방문을 하니까 이 주유소 직원이 반갑게 알아보면서 이 목사님에게는 사장님 하고 부르고요, 이 초신자한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뚜렷한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에 앞에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별되어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도 또 무엇이 다른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참지 못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우리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가 다른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것인지, 주일에 그냥 교회 가는 것 말고 그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근원으로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통은 이걸 기준으로 하죠. 저 사람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그리고 몇 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 저 사람이 주일 성수를 끝까지 하느냐 못하느냐,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몇 가지 기준들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해를 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고작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가 되는 그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결코 거룩의 본질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안에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나실인이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도록 다짐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고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이 복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언제나 그 거룩한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혹은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거룩한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결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있죠. 이 레위기는 제사장의 율법, 또 제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법,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깊고 폭넓은 그런 각종 율법과 규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제사들을 어떻게 드리는가입니다. 이 제사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특징, 이 특징은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 희생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소나 양의 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만 거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져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나갔던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 다시 나가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만 듣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그렇게 친교를 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고, 거룩함으로 다시 주님을 모시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정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전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정결함만 유지되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생각, 왜곡된 생각,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 누군가를 정죄하는 생각, 오해하고 의심하는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혹은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정결해지고 또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내 입술이 정결해지면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함과 참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의 결과는 늘 분열을 일으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방탕함으로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요, 모든 일들이 화평 가운데 진행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친절과 부드러움과 용납함이 끝까지 변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들, 그걸 잘 분별해서 사용하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절제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은 결국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하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신앙의 규범이나 지켜야 할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삶의 진정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오히려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곧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도 이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던 것도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곧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놓치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론입니다. 거룩함의 목표는 결국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 땅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의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 지혜롭고 선한 입술, 그리고 말씀에서 피어나는 그 생각을 통해 내린 결정과 행동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